우리 지난주 수요 오전 예배에도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그 역사,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이 선포되죠. 베드로의 설교, 또 그 외에 스데반의 설교, 또 말씀이 선포됩니다.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성령님,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시작.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또 교회가 시작되었죠.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이 흥황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며,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구제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죠? 자, 그러나 그와 동시에 뭐예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잡혀가는 거예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마음에 찔려. 근데 이를 갈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던 사람들은 돌로 쳐서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죠. 성령 충만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초대 교회에 또 스데반 집사는 그로 인해서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박해도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은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6장은 또 다른 초대교회의 문제가 외부적으로 박해와 환란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과 뭐예요? 싸움, 다툼이 있었어요. 네, 내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분명히 성령 충만했고 말씀은 담대히 선포되고 증거되기 시작했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악한 영과 귀신들은 내쫓김을 당했고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또한 아이나 노인이나 경계를 넘어서 차별 없이 전파되었고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동시에 박해도 시작되었고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가정과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복음 때문에 잡혀가서 맞는 사람들, 신문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고향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이유는 뭐냐면 절기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 앞에는 이제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가 흥화하고 말씀이 부흥하고 그런 역사 가운데에 이제 고난도 찾아오고 박해도 찾아오고 사도들이 능력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흥황할 때에, 말씀이 흥황할 때에, 그렇죠? 동시에 고난받고 박해받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내가 너무 평안해. 아무런 일이 없어. 그러면 사실은 그게 감사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그때에 고난도 밖에서 찾아오는 그때에 동시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전파되고, 그렇죠? 말씀이 흥황한 그때에 동시에 찾아오는 게 고난과 박해예요. 예,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자 공동체의 규모가 커졌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누군가는 땅을 내어놓았어요. 재산을 내어놓았어요. 자, 그런데 구제품을 나누는 그 일, 참 좋은 일이에요. 땅을 팔아서 내놓고, 재산을 내어놓고, 자, 그렇게 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그 일은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누는 일에 뭐가 생겼어요? 이제는 내부적으로 다툼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이상한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한 것은 이상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지 못하는 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러겠지. 물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내가 주의 일에 힘쓸 때에 고난과 박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막 일어나고 하는데 갈등이 있고 하는 거, 이거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네. 예,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 그 일은 뭐냐면 헬라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자, 근데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 사도들이 유대에 계속 살던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구제는 뭐 그리스도인만 하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교회 공동체가 구제하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상하게 차별하는 것 같아. 배제하는 것 같아.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그곳에 계속 정착해서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편애한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라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편애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니까 저는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해일 수도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별이 생기고, 오해하게 되면 오해가 깊어지고, 그러니 갈등이 커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급기야는 공개적으로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일어난 최초의 갈등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요. 어떤 공동체의 최초의, 그렇죠?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당시에 12명의 사도예요. 12명의 사도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들은, 12명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 그들이 하는 봉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봉사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봉사에 우리가 여기에 힘을 다할 테니 이제 나머지 일은 재정이나 그리고 공개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 그렇죠? 이런 봉사를 담당할 사람을 선출해 달라는 거예요. 선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막 선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선출하는데 기준은 3절, 6장 3절의 말씀이에요. 기준은 요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봉사, 여기에 전념할 테니 이제 나머지 구제하는 일, 재정을 관리하는 일, 행정적인 일들을 이제 봉사의 담당자, 그 선출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 기준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첫 번째, 형제 안에서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형제 안에서, 공동체원 안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렇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에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 그렇죠? 7명의 이제 일할 일꾼을 뽑는데 첫 번째, 공동체 구성원 형제 중에서. 두 번째,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사람. 세 번째, 공동체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의 집사를 어떻게 선출했을까요? 요 앞서 한 사람을 선출한 적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선출했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왜 갑자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겠다고 맘먹었어요?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 그렇지. 12명의 제자 가운데 지금 가룟 유다가 없어. 그러니 한 명을 선출하자. 자, 기도하고 선출하는데 방식은 뭐로 했어요? 제비뽑기로 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먹고 방법은 제비뽑기로 했어요. 제비뽑기 전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 마띠아,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자, 그러면 7명의 집사는 어떻게 선출했을까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했을까요? 마띠아를 선출할 때처럼 제비뽑기 했을까요? 아니면 공동체 가운데에 칭찬되는 사람이 하나의 기준이니까 투표를 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없어요. 그 절차 방법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이 기준에 의해서 선출한 거예요. 그들은 절차를 정해서 분명히 선출했어요. 그리고 택했어요. 그리고 7명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기준 3가지를 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우리 방법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절차가 있었고 그렇게 선출된 7명을 사도들이 또 안수하여 공적인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5절의 말씀에 보면 선출된 7명의 이름이 모두 7명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시작.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논과 바베나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선출된 7명이 분명히 우리가 정확한 방법은 모르지만 어떤 절차에서 7명을 선택해서 세웠는데 그 7명의 이름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공동체의 대부분의 사람은 누굴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일꾼 12사도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일만 봉사하겠고 나머지 일들을 맡길 때에, 그렇죠? 그 일들, 접대하는 일들, 또
조정을 맡는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선택한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도들 전원, 12명 전원도 뭐냐면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예.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방에 나가서 사실 흩어져서 유대인이지만 거기서 헬라식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자, 우리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분명히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말씀이 흥황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정말 확장되고 하는 가운데에 정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아이나 노인이나 그 외의 모든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차별이 철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의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인데 7 집사를 택할 때에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면 뭐 때문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뭐 때문에. 아, 우리가 좀 소외당했구나. 그렇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좀 소외당한 것 같아. 차별이 있는 것 같아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쩌면 헬라식 이름을 갖는 7 집사를 세웠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더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서 그들이 택한 일꾼 모두 헬라파 유대인인 것은 어쩌면 더 작은 수의 사람들, 어쩌면 차별받았다고 느끼는 그 당사자들, 이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5대5는 해야지, 내지는, 그쵸? 7명이면 수가 좀 더 많은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서 3은 헬라파 유대,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조금 더 배려한다 그러면, 그래, 그렇게 느꼈다면 4명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서 3명은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그게 아니라 다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7 집사가 세워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거기까지 묵상하진 않았는데요. 두 번째 큰 갈등이 이방인 전도에서 나타납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갈등이 나오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선교를 나선 전투기지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이고 흥황하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3절에 나와요. 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우신 사도 바울은 특별히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역시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들이, 말씀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요, 그러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환난과 박해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대에서 온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해요. 자,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요구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할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바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뭔가 좀 불편한 거예요. 자, 이방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그들도 유대의 전통에 따른 관습, 율법, 우리가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라는지 아세요? 이때 이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자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게 하고 답을 얻게 합니다. 먼저 지도자인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변론했어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경험이에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나눴었죠? 어제부터? 뭐예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 그 사건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뭐예요? 소문을 듣고 또한 직접 보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후에 온 무리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온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최종 제안을 하게 돼요. 전통과 율법 중에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몇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다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건 꼭 지켜야 돼. 안 하는 거, 우상 숭배 안 하는 거. 또 생명에 관련된 이런 몇 가지만 이것만 꼭 지키도록 하고 이런 야고보의 제안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게 사도행전 15장 26절에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예, 이게 최초의 회의예요. 교회. 여러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어요. 말씀이 바르고 담대하게 선포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번성했어요. 그럼에도 뭐가 찾아왔어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온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도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클수록 다툼은 커지고 갈등도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갈등을 일으켜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 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전파되고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갈등은 너무나 당연해요. 갈등은 먼저 첫 번째 사람을 세움으로 해결했어요. 근데 그 세울 때에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 7명의 면목 기준은 분명합니다. 형제 중에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사람들이 칭찬되는 사람,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소수의 사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 가운데에 칭찬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역시 그 기준은 뭘까요? 뭐예요? 우상숭배와 생명에 관련된 거 말고는 다 허용하자. 그 기준은 분명해요. 성경의 가르침과 공동체가 함께 정한 그런 규칙이에요. 공동체가 정한 규칙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기준이 뭐예요? 생명, 의로움, 바름, 하나됨,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사랑과 배려, 존중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거 하고 마실게요. 성령님의 간섭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요, 한 사람에게 일러주시고 동시에 관계된 사람에게 일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엎드려 절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당시에. 그만큼 베드로를 예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당연히 받아요? 아니죠. 아니라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겸손의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저는요, 바로 이게 사랑의 관계, 배려의 관계, 존중과 순종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해도 또 말씀이 흥황해도 또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있어도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역시 갈등도 있고요, 다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사도행전 이제 요 앞부분 우리가 살펴보면서 쭉 우리가 한번 종합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갈등을 넘어서 하나됨으로, 공동체 더 바름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